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것인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날마다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겨야지 지면은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전쟁이든 이겨야 돼요. 지면은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쫓겨나거나 망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문제를 푸는 법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얘기는 이스라엘 광야를 거쳐가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쌈박질 잘하는 부족인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얘기예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도와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 믿고 착한 마음을 지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말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따뜻한 가슴으로 도와주고. 근데 사탄은 그 꼴을 못 봐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말로 방해하고 행동으로 방해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방해를 하고. 그래서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보려면은 성령님은 도우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사탄은 방해한다. 성령님은 흥하게 하신다. 마귀는 망하게 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뺐잖아요. 거기에 앙심을 품고 에서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야곱이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바람에 화해는 했는데 그 앙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회개가 뭡니까? 딱 끊고 돌아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죄라면 내가 안 해야지. 딱 끊고 그쪽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느낀다, 생각한다, 그건 아니에요. 일단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딱 끊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서는 자기 동생하고 화해는 했지만은 앙심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고 야곱과 하나님을 떠나서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은 끊어요. 잘라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요. 메타노이아라 그러는데 회개란 말이, 그 말은 방향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께로, 악을 바라보던 눈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서가 하나님과 야곱을 떠나서 딴 데로 갔는데 가서 아들, 딸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첩을 얻었어요. 딥나라고 하는 여자를 첩을 얻었어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첩의 자식이라. 하나님 없이 결혼하고 세상 사람들과 짝을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이 무슨 짓을 하느냐, 못되지만 골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진로를 방해를 하고 괴롭히고 덤비고 달려들고,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했다. 전쟁을 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전쟁은 어느 때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전쟁이 있었어요. 성경 보면 계속 전쟁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면은 안 돼요. 전쟁은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도 이겨야 돼요. 타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하고 타협을 하면 되겠어요? 마귀라는 놈이 야, 너 주일 교회 가지 마. 나랑 놀러 가야 돼. 그러고 공격을 해온다고 그럽시다. 무슨 소리야? 사탄아 물러가. 이러고 돌아서 교회로 와야 그게 승리지. 아 그래, 타협하자. 내가 한 주일은 교회 안 가고 놀러 가고 한 주일은 교회 갈게. 그러면 되겠냐? 그럼 마귀라는 아고 좋아, 타협하자. 그리고 나서 어떤 작전을 쓰느냐? 매주 못 나가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행동을 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론입니다마는 사탄과의 전쟁은 이겨버려야지, 항복을 받아야지 타협도 안 되고 무릎을 꿇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역할을 분담을 했어요. 모세는 오늘 성경품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모세는.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하면은 본래 미디안 들판에서 양을 쳤잖아요, 모세가. 그때 양을 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자기 지팡이에 자기 거. 그 지팡이로 뭐 독사도 물리치고 또 무슨 여우가 달리 여우도 물리치고, 저거는 자기가 쓰는 개인 지팡이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그랬어요. 지가 쓰던 지 지팡이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다 보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해 살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았고 죄와 더불어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눈도, 내 코도, 내 입도, 내 몸뚱이도, 내 집도, 내 가족도 다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 거가 하나님께 두면 안 되잖아. 손해잖아. 다 뺏기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다음부터 그 지팡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손에 들고 하나님 지팡이 있지? 예. 물을 쳐라. 예. 그 지팡이로 물을 딱 치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건 서로 외치겠죠. 갈라져라 했겠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지만 약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지만 불쌍한 분은 아니에요. 아멘.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양을 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대요. 그리고 한 일이 보니까 손을 높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전쟁에 지면 안 됩니다.
저 아말렉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든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항복할 때 손을 들어요. 전쟁은 손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 무슨 결투고도 할 때 보면 저한테 손 들어 그러잖아요. 너 여기 있는 무기 빼지 마, 칼 빼지 마, 손 들어. 손 안 들면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그래서 손 들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드는 건 항복하고 손을 드는 건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서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은 모세가 손을 들면 안 돼요. 지팡이를 휘두르든지 돌멩이를 던지든지 그래야지. 왜 손을 들어요? 손을 드는 건 지는 건데요. 그거 항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한테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항복을 하세요. 버티지 마세요. 자존심 지키지 말라고. 신앙생활은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막 행복하고 싶었어요. 행복. 돈도 많이 벌고 막 출세도 하고 막 자식도 다 잘되고 근데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행복이 안 돼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행자잖아요. 어떻게 행복해질까 생각하다가 짝대기 하나를 빼야 되겠다. 자존심을 빼고 교만을 빼고 내 자아를 빼야 되겠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행자에서 짝대기 하나를 딱 뺐어요. 무슨 자가 돼요? 항복이든 항복. 항복하니까 행복하다. 항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손을 들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하우로 그럼 행복이 안 돼요. 전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모사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다 항복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하실래?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반항하면 불행해져요. 반항하면. 항복하면 행복하고 반항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 형님이에요. 그리고 훌은 그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매형이 되나요? 네.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형님이고 매형이고. 모세가 손을 딱 들고 기도를 하는데 나이가 많잖아요. 벌써 그때. 손이 피곤한 거예요. 손을 이렇게 다가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모세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진격을 하고 모세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진격을 하고 일진일퇴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론과 홀이 알았어요. 모세를 돌멩이 위에다가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 손을 붙이고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 손이 안 내려가잖아요. 모세의 손도 안 내려가지만은 아론과 홀의 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떠받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세 사람이 다 힘든 거예요. 세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을 하는 거예요. 이 손이 내려오지 않은 동안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총진군을 해서 아말렉을 격퇴를 합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피곤하죠. 저도 충신교회 35년 가까이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는데요. 뭐 새벽이 있습니까? 밤이 있습니까? 낮이 있습니까? 무슨 안식년이 있습니까? 그냥 죽자 살자. 요즘 말로 올인을 해서 올인을.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그게 피곤해요. 그런데 거룩한 피곤이 있고 세속적 피곤이 있어요. 돈 버느라 피곤하고 자식 키우느라 피곤하고 또 근심하느라 피곤하고 잠 못 자서 피곤하고 그런 피곤은 육신의 피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피곤, 주님 때문에 겪는 아픔은 이게 거룩한 아픔이고 거룩한 피곤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거룩한 필요를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장로님들이 부축을 하고 권사님들이 부축을 하고 집사님들이 부축을 하고 할렐루야. 협력하고 합력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2차 대전 때 미국의 패튼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이 금박이 권총을 차고 전사를 누비던 패튼 장군인데 전사를 휘짓고 막 승리를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장군, 승리 비결이 뭡니까? 장군이 가면 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 배후에 보급하는 부대가 있다. 지원하는 부대가 있다. 그들 때문에 이긴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21세기 교회가 박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고 승리하도록 하는 비결이 뭐예요? 원맨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나팔 불고 혼자 춤추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거들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아멘. 따라서 함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요. 깎아내리고 꺾어내리는 사람보다는 양팔을 부축해주는 사람, 손을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말렉과의 전쟁은 하나의 예술과 같아요. 모세는 손들고 아론과 홀은 부축해주고 여호수아는 전선에 나가서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하고 백성은 또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따라가고 이래서 전쟁을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매일 문 닫는 구멍가게가 수없이 많다고 그러고요. 운수업도 안 되고 뭐 한두 가지 빼고는 수출도 잘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대북 관계는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뭐 월말에 미국하고 북한이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봐야 돼요. 그 까불고 헤매는 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똑같아. 다 두고 봐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국론이 분열하고 민심이 이반이 되고 정치인들은 패갈라서 싸움질하고 이러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공동전선을 펴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생각 따로, 아내 생각 따로, 큰아들 생각 따로.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함께 해야 돼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그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전쟁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배날을 딱 세우고 그 비석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결론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손 든다고 이기냐? 아론과 훌이 손 부축한다고 이기냐? 여호수아가 무슨 장군도 아닌데 여호수아가 싸운다고 이기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제학 박사입니까? 정치학 박사입니까? 무슨 산림학 박사입니까? 무슨 재질의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겠어요? 손가락 끝에 조금만 가시면 꽂혀도 거의 고름이 생기는데 그게 인간인데, 눈길이 미끄러져도 골반이 나가고 무릎이 깨지는 게 인간인데, 그런 제한적인 존재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됩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대 소년이에요. 목동. 골리앗은 장군인데 키가 1m, 2m 90이에요. 키가 무지무지 크죠. 그리고 몸무게가 아마 한 200kg, 240, 50kg. 그리고 입고 있는 갑옷이 한 80kg. 그리고 창날, 그 창끝 하나가 7kg. 그런 거장이에요. 그런 다윗하고 골리앗이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딱 나가서 하는 말이, 야, 잘 들어. 이 싸움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너를 쳐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하고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과 너와의 싸움이다. 필승이다. 이긴다. 그리고 선포를 하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반대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켜 소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별짓 다 하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어떤 사람이 한 1995년도였을 것 같아요. 서울 장애동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형을 죽이고 형수를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일가족 5명을 죽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죽였느냐? 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좀 돈을 달라고 그러니 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그 야단을 맞고는 이 사람이 정신이까지 돌아가지고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교도소에서 그 감호하던 교도관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얘기가 이랬어요. 보니까 살인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천진난만하고 얼굴도 평화롭고 누구한테 대들지도 못할 그런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 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니 거절하는데 그 시간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자존심도 없어? 너는 벨도 없어? 다 깨 죽여. 다 죽여. 계속 사탄이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 죽여. 너도 죽어.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교도소 들어왔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커멓게 나타나기도 하고 막 머리를 사바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죽어라 죽어라 너는 살 자격이 없다 이놈아 죽어라 또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죽인 놈이 네가 목숨을 붙여 죽어라 죽어라 목매달아 죽어라 입고 있더니 와이서 이 러닝샷을 벗어가지고 끈을 만들어 목을 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목매 죽어라 목매 죽어라.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탄은 집요하고 악합니다. 뭐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나라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뭐요? 세상에 그 무슨 속담이 그래요? 아, 참 좋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이 밭을 사셨군요. 논을 사셨군요. 아, 저도 보고 싶네요. 저도 이게 정상이지. 남이 땅을 사니 왜 내가 배가 아파요? 이게 축소가 되면 남편이 잘 되면 아내가 싫은 거야. 아내가 잘 되면 남편이 싫어요. 부모가 잘 되면 자식이 싫고. 그거 사탄의 마음이지 성령의 마음이겠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싫고 뭐가 잘 되는 것도 싫고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싫고 다 망하면 좋겠고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따라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물병을 집어 던지고 싶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라면 이 물컵을 던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돌멩이를 던질 사람 박을 깰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마음이에요. 아니야, 예수님 안 그럴 거야. 그럼 그만두는 거야. 이게 예수 마음이라고. 예수 마음이라면 그 생각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그 행동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그것을 마실까? 예수님이라면 그것을 먹을까? 그걸 생각해보고 행동을 결정하는 거,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100%는 어렵더라도 흉내는 내봐야죠. 노력은 해봐야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투구도 쓰고 전신갑주이 그거거든. 방패 들고 갑옷도 입고 신발도 바꿔 신고 손에 방패 들고 칼도 들고 이게 전신갑주예요. 무장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뭐 투구를 쏘고 갑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3번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방어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야, 까불지 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무장을 하려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비닐을 만들어서 세계 수출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요. 큰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한 20여 명, 30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이 끝나면은 그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들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샤워를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더래요. 이 사람아 뭐해? 그랬더니 얘 눈깔이 뒤집어진 거예요. 미쳤어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막 벌거벗은 몸으로 마당으로 뛰어나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정들이 달려들어서 4명 다 달려들어가고 사람을 데려가 옷을 비라고 그러는데 이 한 사람의 장정 5, 6을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마당에. 그때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회사에. 그걸 지켜보더니 빨랑 사무실에 가서 성경책 하나를 탁 들고 나오면서 이러고. 근데 그걸 보더니 미친놈이 벌써 주저앉더래요. 성경책만 보기만 해도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장이에요. 저에게 부목사로 있다가 그 간분이 있는데 그 부인이 신학을 같이 해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부부가 목사가 됐는데
이 여자 목사가 그땐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땐 책가방을 이렇게 허리에 메고 다녔잖아요. 책보를 싸가지고 한 3학년인가 그럴 때였대요. 학교에서 이제 동네 어느 쪽에서 막 덩그덩 무당이 구슬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사람들은 4, 50명 둘러앉아가지고 서서 보고 있더래요. 신기하니까 얘가 이렇게 비집고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막 무당이 칼춤을 추고 뭐 그냥 요란 법석을 떨더래요. 이러고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무당이 가쁜 숨을 내쉬더니 굿을 못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하는 소리가 물러가거라 예수 귀신 왔구나. 예수 귀신 왔구나 하더래. 얘가 예수 귀신이야. 아무 상관도 없이 춤추고 발광하던 무당이 요 소녀 조그만 아이가 들여다보는데 예수 냄새가 난 거예요. 무당이 굿을 못하더래.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영적인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떴다. 주의 피 믿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만 하면은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창세기에서 사탄은 대가리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된 거예요. 진 거예요, 벌써. 이미 패배한 존재인데 그것이 잔세력이 남아서 발악을 하는데요. 예수의 보혈과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힘을 키우면 상대가 안 되고 내가 약하면 문제가 되고 내가 방어 능력이 있으면 사탄이 문제가 없고 내가 허약하면 사탄이 침투를 할 거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이기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되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되느냐. 사망도 주님은 이기셨어요.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셨어요. 이 승리하신 주님,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누구 주님이에요? 나의 주, 나의 주. 따라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